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간구하면서 이제 오늘 3장 3절부터 15절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지금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강림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 그런데 이 강림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은 꼭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자기 백성들의 구원하고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오늘 3장 3절부터 15절까지 다 무엇하고 연관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홍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제 출애굽 역사에서 원수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같이 이제 비록 이 이스라엘이 갈대아의 신바벨론의 그 엄포 앞에, 강포 앞에 놓여지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오신다. 지금 하나님의 오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대만은 어디를 말하냐면 에돔의 한 지방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에돔은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세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그랬는데 이 바란산은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 중간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는 그러한 지금 선지자의 이 고백입니다.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 과정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그 원수들을 이겨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지금 회상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시는도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출애굽시키셨던 그때 역사 같은 그 하나님이 지금 신바벨론 시대에 이러한 정색 가운데에서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주로 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오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박국이 본 이 하나님의 오시는 모습은 동일하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징벌할 때에 불같은 뜨거운 그 열이 여호와의 사자를 따르며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던 그 역사를 연상케 합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렇게 홍해와 요단을 건널 때의 그 기적을 연상시키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3장 7절부터 10절까지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넘치면서 요동하며 산들이 흔들리던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마치 재현되는 듯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웅장한 그 홍해에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세밀하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죠. 좌우에 물이 벽에 대어지고, 그리고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지났고,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부르셔서 물이 물러가게 하셨고, 마른 땅을 만드셨고, 그 안을 지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물이 합치게 하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 안에서 다 수장되어져 버리고, 거기에 그것을 다 목도하였던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에 이보다 더 능력이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것은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고 일어나신 전쟁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절에 보면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지금 하박국이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 역사의 현장을 지금 되짚으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춰가지고, 이 놀라운 이 자연, 초자연적인 역사죠. 자연이 멈추어서는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는 이 놀라운 일을 목도한 것을 지금 되새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3장 14절에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쟁이 있을 때에 도무지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군사적으로나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들이 그 전쟁에 속하였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들의 창으로 서로 간에 찌르고 전쟁에서 그 원수들을 격퇴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셨던 거거든요. 지금 이것을 그냥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메대, 갈대아와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대가 갈대아를 쳐서 바벨론을 멸하게 하고, 이렇게 나라를 들어서 나라를 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자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심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를 빗대어서, 특히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토한 사건과 그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떠올리면서 왜 구태여 지금 이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하박국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3장 거의 전체가 14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2장에서,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표론같이 사납고 독수리같이 무섭고 사자같이 무섭고 강포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갈대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의 시선이 지금 누구한테 보고 있냐면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3장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무엇하고 지금 대조가 되냐면 2장에 나타났던 바벨론의 그 모습과 확연하게 대조되는, 이제 그 갈대아의 위력과 하나님의 위력이 지금 비교가 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갈대아 사람들의 오는 모습이 가장 강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하박국이 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강포한 나라인지, 그 군사력이 얼마나 날린지 표범처럼 날리고 막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가장 권세 있고 아무도 맞설 수 없고 가장 강력한 모습이 이 갈대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들의 적수가 아무도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들은 강하고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그 바벨론의 웅장했던 모습을, 바벨론 성의 모습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히 세상에 어떠한 나라도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성을 지으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강하고 두려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갈대아 사람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오심으로 일어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 얼마나 아무리 갈대아가 강했다고 하더라도 해가 멈추는 일은 없었습니다. 산들이 떨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해봐야 사람들의 위력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보았던 갈대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연의 모든 피조물까지도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니까 이 날아가면서 나타나는 이 빛,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표현이 휘두르시는 창의 번쩍거림, 사람이 휘두르는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창입니다. 해와 달이 멈출 정도로 그 위력이 비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 갈대아를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에 비추어 보니까 얼마나 별것 아닌가를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하박국이 3장에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상황을 연상시키면서 이렇게 제공하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신자가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어떠한 계계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이 땅의 세상의 문제들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처한 문제를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앞에서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무엇인지 다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다 훤히 보이고 그 답이 다 보이는 이 사건을 예시해주는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12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한 팀이 돼가지고 이곳저곳 구석구석 지형이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지, 산물은 어떤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자세하게 정탐하였습니다. 이 12명은 같이 다녔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본 이 12명이 두 패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패는 10명이 무리가 지어진 한 패이고 또 한 패는 2명의 한 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놓는 결론이 정반대였습니다. 10사람은 가나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고 더 강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이들이 제시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매우 타당하게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으로 이제 이 열 정탐꾼의 말에 동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정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 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이 가서 똑같이 본 가나안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습니까? 10사람이 제시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습니다. 10사람은 12사람 중에 다수입니다. 10명입니다. 절대 다수이죠.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러한 보고를 이 10사람이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으로 올라가자고 그러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그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은 초지일관, 가나안과 우리가 아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자손이 회중하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이 보고하는 말투부터 다르죠. 10사람은 그들은 네피림 후손 같고 심장이 장대하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를.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데리실 것이다. 무엇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들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열 정탐꾼이 합세해가지고 자기들이 형성한 여론과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문제를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결국은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왔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돈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자녀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앞날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그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이 지금 3장에 들어서서 이렇게 열리절에 걸쳐서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의 시선이 갈대아에 꽂혀 있을 때는 세상의 두려움만 보이고 문제가 꼬여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무 방법도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시선을 바꿔서 오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구원하셨고, 동일하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현장에, 절망뿐인 이 현장에 역사하실 거라고 믿게 된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는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의 차원을 바꿔서 아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가운데로 온전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